안녕하십니까.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금강경 공부해서 참 좋죠? 6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복습 삼아서 대승, 정정분, 대승의 바른 핵심이 담겨있는 부분.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셨다, 말씀하셨다. 내보살, 마하살, 모든 혹은 여러 보살 마살은 여시 항복 귀심, 응당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 소유 일체 중생류, 소유 있는 바 일체 모든 중생 치료, 중생의 종류인, 좀 매끄럽게 해석하면은 일체 모든 중생의 종류가 있는 바 약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했죠. 약난 알로 태어나거나 약태생, 자궁에서 태어나거나 약습생, 습한 곳에서 태어나거나 약화생, 변화에서 태어나거나 약유색, 색 형체가 있거나 약무색, 형체가 없거나 약유상, 생각이 있거나 약무상, 생각이 없거나 약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니 모든 중생들. 그래서 무슨 중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묶어서 구류중생, 9종류의 구류중생이 모든 중생을 영입, 무효열반이, 멸도지. 내가 걔 다 영이 들어가게끔 하여 무여열반,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여. 무여열반은 그냥 완전한 열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완전한 열반,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 열반은 윤회에서 벗어난 세계를 뜻하고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의 세계를 뜻하고 완전한 행복,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네, 이 멸도지는 마리유리, 접속사 마리유리, 멸도지는 그들 나는 어조사라고 했죠. 지시대명사. 그래서 이 멸도지, 그들을 멸도시키리라. 멸도는 열반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했죠. 열반, 내가 다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구류중생, 모든 중생을 멸도열반하리라. 알겠죠? 한마디로 모든 중생을 다 어디에 들어가게끔 하겠다? 아멘.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겠다. 완전한 행복을 얻게끔 하겠다. 멸도, 이와 같이 멸도무량, 무수무변, 중생무량, 헤아릴 수 없고 무수셀 수 없고 무변 끝이 없는 중생을 멸도, 여기다 토를 뭐라고 달아라 했어요? 현토를 하더라도, 멸도하더라도, 혹은 멸도하되, 실로, 무중생, 무중생하면 중생이 없다. 즉 멸도자,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 알겠죠? 실제로는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 실제로는 중생이 멸도를 얻은 자가 없다. 그래서 불교가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종파가 생겨요. 수많은 학파가 생기고 수많은 종파가 생겨서 평생을 다 공부해도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벌써 큰 스님들도 법문의 말씀이 조금씩 다른 게, 인도 불교의 큰 스님들이 법문이 좀 다르고, 중국 불교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법문이 조금 다르고, 한국 불교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법문이 좀 달라요. 그래서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좋은 의미로든 혹은 나쁜 의미로든 그 시대와 역사와 문화 따라서 그 가르침이 이렇게 좀 쪼개져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고, 시대와 역사와 문화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불교의 큰 스님, 중국 불교의 큰 스님, 한국 불교의 큰 스님들 법문을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하면 설명하는 말씀,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하게 다를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조금 헷갈려요. 어느 큰 스님 말씀을 따라야 되나? 다 소중한 큰 스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원효 대사와 의상, 대사의 말씀이 다르다면 누구 말씀을 따라야 되나? 대사와 의상, 대사와 보조국사진 스님의 말씀이 다르면 누구 말씀을 따라야 되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울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자들끼리도 막 논쟁이 붙는 거예요. 우리 스승은 이렇게 얘기하셨다. 아니다. 우리 스승은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렇지만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6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많은 종파로 나눠지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법문을 하셨지만 한 가지 공통된 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혜와 자비. 이거는 모든 불교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지혜와 비, 지혜와 자비. 물론 지혜와 자비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종파마다, 학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지혜와 자비,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완전한 지혜를 성취하려면 밑바닥에 그 지혜의 뿌리가 자비로 가요. 무엇으로 본다? 완전한 자비를 갖추어야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소승불교의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소승불교의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고, 대승불교의 최고의 깨달은 자를 또 보살 그러시네.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분들이고, 보살들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뭐가 돼요? 부처님이 되죠. 그래, 뭔가 알기는 아는데 아직도 뭔가 좀 슬퍼요. 예, 보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보살의 깨달음의 목표가 성불이잖아, 그죠? 그 완전한 깨달음 하면 이제 부처예요. 그래서 아라한의 깨달음과 부처의 깨달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대요. 아한의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대요. 부처님이야말로 완전하고 원만한 깨달음이래요. 그렇다고 아라한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라도 거룩하신 성자예요. 하지만 지혜에 있어서 아라한의 깨달음의 지혜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왜 어떤 수행자는 아라한의 깨달음밖에 못 얻었고, 왜 어떤 수행자는 궁극의 깨달음인 부처의 깨달음을 얻었냐?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난다? 그렇죠. 자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깨달아야지 하면 아네. 깨달음밖에 못 가요.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나 혼자의 행복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라는 보리심을 일으켜야 완전한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대요. 알겠죠? 네.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자비와 지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자비심과 보리심이 어떻게 다릅니까? 같다고 하면 같다고 할 수 있고요. 좀 다르다고 하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비심과 보리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설명했는데 앞에서 이 와중에 웃음이 나와요. 웃음. 예. 자, 다 설명했는데, 근데 불교 공부를 오래 하신 분도 자비심과 보리심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해요. 이런 걸 꼼꼼하게 공부해 우리가 공부를 깊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 경전에 나오는 단어 용어를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경전에 깊이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비심하고 보리심하고 같다고 하면 같수 같다고 할 수 있고, 다르다고 하면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비빔국수하고 갑자기 비유가 너무 저렴한데 잔치국수랑 비빔국수랑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하면요, 비빔국수나 잔치, 국수나 뭐니까 국수잖아요. 근데 다르다고 하면 또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는 이렇게 비벼 먹는 거고 국물이 없잖아요. 잔치국수는 육수 내서 국물이 있는 거고, 비유가 너무 저렴한가요? 같다고 하면 같고 다르다면 다를 수가 있어요. 비빔국나 잔치국수나 자비심과 보리심도 같다고 하면 같다고 할 수 있고, 다르다고 하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설명을 잘 들어 보세요. 같은 의미로 말하면 자비심도 거룩한 마음이고요. 보리심도 거룩한 마음이에요. 중생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자비심과 보리심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들께서, 선지식들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을 펼칠 때 자비심과 보리심을 엄격하게 나눠서 언어를 사용하신 것은 또 그런 이유가 있어서이잖아요. 그렇죠? 자비심도 거룩한 마음이에요. 자비심에. 자는 사랑 자자예요. 무슨 자? 사랑. 비는 슬플 자예요. 무슨 비? 슬비자. 그래서 연민심이라고도 불려요. 연민. 사랑과 슬픔. 슬픔은 연민심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연민심이라는 표현 불교책 보면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웃음, 사랑, 슬픔, 자비. 중생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자예요. 누구를 향한? 중생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자예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예요. 슬플 비는 중생이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슬픔이 느껴져요. 중생의 괴로움을 보고 막 슬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중생의 괴로움을 보고 내 마음에 막 슬프니까 그 고통에 빠진 중생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구제해줘야겠다. 그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그들을 제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심, 슬플 비자를 쓰는 거예요. 이제 자비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멘. 중생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자, 중생이 괴로움에 빠졌을 때 슬퍼하는 마음, 그게 자비예요. 자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는 사랑과 슬픔의 마음이고, 그 자비심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들의 고통을 슬퍼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 모든 중생을 완전히 제도하려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깨달아야겠다.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부처가 돼야 되겠다. 뭐 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일으키면 이제 무슨 심이 되는 거예요? 보리심이 되는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지 알겠죠? 잔치국수와 비빔국수가 똑같은 국수지만 먹어보면 맛이 같아요. 달라요? 아멘. 좀 다르듯이 자비심과 보리심이 똑같은 거룩한 마음이지만 미묘한 그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중생을 향한 포괄적인 마음, 중생을 향한 사랑, 중생의 고통에 빠졌을 때 슬퍼하는 마음, 그 사랑과 슬픔의 근원적인 그 마음은 무슨 심이라고 부르고? 자비심, 자비심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보리심 이랬으면 나 엎을 뻔했어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얘기해 주는데 이제 안 헷갈릴 거죠. 네. 하지만 10분 후에 또 헷갈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메모하셔야 돼. 알겠죠? 중생을 향한 사랑과 중생의 괴로움에 대한 슬픔이라는 근원적인 마음은 무슨 심? 자비심. 자비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아야겠다. 보리심의 보리가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보리심.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깨달아서 부처가 돼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무슨 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리심. 보리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달라이라마 큰 스님도 법문하실 때마다 처음과 끝은 오직 보리심이에요. 오직 보리심, 보리심. 무슨 심? 보리심, 보리심.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 보리심만 제대로, 그 보리심의 마음만 제대로 간직해도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이 보리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심이 없이 팔만대장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팔만대장경을 다 연구하지 못했다더라도 무슨 심이 더 중요하다? 보리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 마지막에 항상 무슨 소원하라고 했죠? 사원.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이게 사서원의 정신이에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게 무슨 심? 이런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그 중생은 죽어서 절대 악도에 떨어지질 않는데요.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보리심을 가진 사람은 악도에 떨어지지를 않는데요. 그만큼 이 보리심의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중생이 좀 업장이 두꺼워서 인생을 살다가 좀 나쁜 짓을 저지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제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이런 마음 일으킨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공덕을 심게 된대요. 내 가만히 불자님들하고 대화해보면 의외로 불자님들이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는 맨날 비로도 모든 중생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게 해주세요. 이런 보리심은 안 일으키는 불자들의 은근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한테 법문 듣기 전에도 그런 사서원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다는 분들도 제가 여러 명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 법문을 듣고 나서는 콧방귀, 항상 기도 마지막에 사서원을 하신대요.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잖아요. 70억 인구 중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도 마지막에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중생이 70억 인구 중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로서 기도하고 수행할 때 마지막에 꼭 명심해야 되는 게,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사서원 아시겠죠? 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덕이 쌓이게 된대요. 뭐가 쌓이게 된다? 공덕, 엄청난 공덕이 쌓이게 된대요. 알겠죠? 네, 예.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보리심, 무슨 심? 보리심, 예심, 자비심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고 했죠. 중생을 향한 사랑과 중생의 괴로움에 대한 슬픔이라는 근원적인 마음은 무슨 심, 자비심. 자비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나 제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하면 무슨 심, 보리심,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나중에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그때 광우스 했던 설명이 이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다 모든 중생을 무협한 완전한 행복의 세계에 들어가게끔 하여 이 멸도지 그들을 멸도시키리라 그들을 열방케 하리라 하면 이건 무슨 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뭐 자비심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고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심? 보리심, 보리심이죠. 하지만 이와 같이 무량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끝없는 중생들을 다 멸도, 열반에 들게 하더라도 실제로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 실제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자가 없다 하면 이거는 따라해 보세요. 공성의 지혜, 공성의 지혜. 한 글자면 공의 지혜예요. 공의 지혜, 공. 우리가 불교에서 공공공 하잖아요. 모든 중생이 열반을 다 얻었지만 실제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무엇의 지혜? 공의 지혜, 공의 지혜. 두 글자로 하면 공성의 지혜, 공성의 지혜, 공의 지혜. 따라해요. 무상, 무상,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 예, 무주, 무주, 머무음이 없다.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 지혜예요. 완전한 무집착의 지혜. 모든 중생을 내가 다 제도했지만 나는 완전한 무집착의 지혜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무집착의 지혜로 바라봤을 때, 공의 지혜 공성의 지혜로 바라봤을 때 실제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완전한 무집착의 경지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지옥에 들어가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 지장보살이 한 명의 중생이라도 지옥에 떨어진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내가 제도했다라는 생각을 지장보살이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왜 안 일으킬까요? 무상, 중생이란 상이 없고 열반이란 상이 없고 제도라는 상이 없어요. 그 모양의 모습에 집착하지를 않아요. 우주 머무른다. 머무르지 않는다.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도 그 중생을 다 제도했다는 그 생각에 머무르지를 않아요. 그 무상과 무주를 무엇의 지혜? 공해지. 공해지. 두 글자로는 공성의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다 모든 중생을 내가 다 무여 열반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내가 다 제도하겠다 하면 자비심, 자비. 그리고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하면 지혜 결국 불교의 핵심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자비와 지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심? 자비심.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무슨 심? 보리심. 그렇지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더라도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한 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혜 공의, 지혜 무상 무주, 무집착의 지혜, 지혜와 자비, 자비와 지혜, 대승정종분, 대승정종 대승의 바른 핵심을 담고 있다. 지혜와 자비, 자비와 지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 한 명의 중생도 제도했다는 상,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자꾸 읽어봐야 돼. 알겠습니까? 네. 하이고. 왜냐하면 하이고 하면 왜냐하면 어떤 까닭이냐 하면 무슨 까닭인가. 왜냐하면 수보리야. 약보살 여사약은 무슨 약으로 해석해야 돼요? 마약. 마약. 만약 보살이 유의슬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즉 곧 보살이 아니다 라고 했죠. 자, 상. 자, 이제 잘 들어 두세요. 상이 뭐냐? 모습상, 모양상으로 돼 있죠. 우리가 일으킨 모든 모습, 모양을 상이라고 해요. 그 상은 크게 6가지로 상이 나와요. 그게 눈, 귀, 코, 혀, 몸, 생각, 안입이 설신의 6가지로 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안입이 설신이가 눈, 귀, 코, 혀, 몸, 생각. 그러면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뭐라고 불러요? 새, 예. 귀로 들리는 걸 뭐라고 불러요? 성, 성. 코로 냄새 맡아지는 걸 향, 혀로 맛보는 걸 미, 몸으로 느껴지는 거 초, 생각으로 인식되는 대상은 법, 그러니까 법이 여러 뜻이 있다고 했죠. 가르침, 진리라고 할 때도 법이라고 표현하고요. 내 생각에 인식되어지는 대상들도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안입이 설신이, 아니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온 색수상행시, 뭐 안입비, 설신이, 색상, 미촉법, 안식, 이식비시, 설시, 신식, 의식 이런 것들을 안 외우고 이해를 못하니까 경부교리 공부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인수분해에 들어가고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미분적분에 들어가겠어요? 우리 불자들이 불교 공부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게 암기를 안 해서 그래요. 먼지 색수상행식이 무슨 뜻인지 안입비, 설신이가 무슨 뜻인지, 색성향 미초법이 무슨 뜻인지, 무상고 무화가 무슨 뜻인지를 사전적으로 정확히 이해해야 경전에 교리 공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했던 얘기 또 해도 잊어먹고 했던 얘기 또 해도 잊어먹고 했던 얘기 또 해도 잊어먹고 그만할까요? 그지? 자꾸 잊어먹으니까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반야심경 할 때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와 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냥 와 준 것만도 고마워요. 알겠죠? 네. 안입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무언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색상한 미초법,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껴지고 생각으로 떠올리는 이 모든 걸 한 글자를 뭐라고 한다?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무언가 봤어요. 그러면 눈으로 본 뭐라고 해요?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인 상. 귀로 소리를 들렸어요. 그러면 귀로 소리가 들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이에요. 코로 냄새를 맡았어요. 코로 냄새를 맡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이에요. 이제 알겠죠? 혀로 맛을 봤어요. 그러면 뭐 단맛, 짠맛, 쓴맛 있을 거 아니에요? 혀로 맛본, 그 혀로 맛본 뭐가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만지면 뭐 부드러운 느낌, 딱딱한 느낌, 따가운 느낌, 뜨거운 느낌, 시원한 느낌, 하여튼 뭔가 몸으로 느낀 촉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으로 느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무고 뿌리 뽑기 힘든 게 생각으로 일으킨 모든 거. 여러분이 생각으로 알랑들렁을 생각해 보세요. 알랑들렁 생각해 보면 알랑들렁이라는 뭐가 생긴 거예요? 상이 떠오른 거예요. 그 이제 부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에 부처님이라는 뭐가 생긴 거예요? 상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알겠죠? 네. 그러면 중생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상을 만드는데 부처님은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부처님이 상이 없으면 부처님은 아무것도 못 보나요? 부처님은 아무것도 못 듣나요? 이것 봐. 하나를 가르쳐주면 반을 까먹어. 부처님이 상이 없어요. 부처님은 어떻게 중생을 보고 어떻게 소리를 듣고 어떻게 냄새를 맡아요? 부처님은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웃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그 따라해 보세요. 중생이 일으킨 상은 망상. 부처님의 상은 실상 이제 알겠죠?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해요. 불교 공부한다고요. 부처님도 상이 있지만 부처님의 상은 모든 진실을 보시는 상이기 때문에 망상이 아니라 무슨 상? 신상, 제법 실상. 모든 걸 진실하게 보세요. 그래서 실상이에요. 부처님은 실상을 꿰뚫어 보신다. 알겠죠? 내 중생은 무슨 상? 망상. 반야심경에서는 무슨 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유, 우리 보살님 간만에 하나 맞추셨네. 웃음. 아유, 훌륭하셔. 전도몽상. 중생의 상이 정도 몽상. 두 글자로 하면 망상. 전도몽상. 망상을 금강경에서는 네, 개 단어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네. 다시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생각으로 무언가 접촉해서 일으킨 그 모양, 모습을 뭐라고 부른다? 상이라고 부른다. 부처님처럼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꿰뚫어 보는 상을 무슨 상이라 부르고 실상. 그 부처님의 실상이에요. 우리 같은 중생은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거에 휩쓸리기 때문에, 휩쓸리기 때문에 우리는 실상이 아니라 무슨 상? 망상. 반야심경에서의 글자로 하면 전도몽상,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번뇌망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번뇌망상, 반연신경상 말하는 전도몽상, 번뇌망상이 싹 사라지면 따라해. 보세요. 제법 실상을 얻는 거예요. 제법은 모든 존재란 뜻이에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보는 제법, 실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야심경에서선 제법 실상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따라해. 보세요. 제법 공상. 아까 무엇의 지혜라고 제가 강조했어요? 공성의 지혜. 그래서 제법 공상 따라 해보세요.
제법, 모든 존재의 공알공, 모습상,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을 꿰뚫어 본다. 그 공의 지혜를 꿰뚫는다. 네, 여러분, 현장 스님의 한문으로 번역할 때 제법, 공상, 모술상자를 썼어요. 뭐라고 했다? 모상. 제법 공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산스크리트 원문을 지역하면 공성이 정확하대요. 뭐가 정확하다? 공공성. 제법 공성이 더 정확한 표현이래요. 하지만 제법 공상이라고 했던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꿰뚫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상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모양, 그 모습. 근데 우리 중생은 두 글자로 무슨 상에 빠져 있고 망상에 빠져 있고 부처님은 칠상으로서 모든 걸 진실하게 바라보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좀 추웠죠? 예, 저는 딱 좋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책을 우리가 교재를 나가보도록 할까요?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도인의 자세 맞습니까? 예.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돼 있죠. 맞아요.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이런저런 대화 나누거나 상담을 할 때 보면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상관없다.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그렇게 귀가 아프도록 얘기해도 며칠 지나면 무슨 기도해야 더? 좋아요? 또 제가 기도를 할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만 부르면 된다. 부처님만 간절하게 생각하고 부르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스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느 시간대가 좋아요? 어느 쪽을 보고 해야 돼요? 어느 절에서 해야 돼요? 혼자 기도해도 되나요? 같이? 해야 더 좋은가요?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좋은가요? 소리를 안 내도 되나요? 온갖 그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근데 그런 질문들을 하실 때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말씀드려도 또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제가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제가 원래 굉장히 동안이었거든요. 하도 내가 질문 때문에 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어고요, 요새. 자, 그래서 우리 불자들을 보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알겠죠? 네, 천수경을 하든 반야심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해요. 소리를 내는 게 좋을까요? 소리를 안 내는 게 좋을까요? 안 내는 게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것에 또 우리가 놓치잖아요. 핵심은 무엇이다? 마음이에요. 마음을 집중하는 게 좋아요. 동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서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남쪽이나 북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야 이제 좀 눈치채시네요.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동서남북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동서남북이 없어요.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최고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낮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밤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에 또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아침에 기도하면은 아침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낮에 기도하면 낮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밤에 기도하면 밤에 기도하는 대로 좋아요. 중요한 거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다?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간절해요. 예, 네, 그래요. 말로만 간절해. 주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불교의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다.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등의 말을 자주 듣기까지 한다. 마음에 비우고 기도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소원은 비는 것이 아니다. 등등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어떤 말은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무런 집착 없이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기는 해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하고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토록 행복하고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최상의 기도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중생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럴 때는 우리도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부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부처님 이런 소원이 제발 이루어지도록 저희에게 가피를 주세요. 이렇게 또 개인적인 소원을 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다급한 소원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다급한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현실적인 문제죠. 또 일체 중생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나의 해탈과 관련이 있으니 따지고 보면 자신을 위하지 않는 기도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나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향해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소멸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지기를 일체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 누구의 깨달음, 누구의 해탈로 이어진다? 결국 나의 깨달음과 나의 해탈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일타스님께서는 우리 불자들이 왕초보 불자 기도로 시작하는 왕초보 불자들한테 이것저것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딱 일침을 놔주시는 거예요. 기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쉽게 말해 기도는 무엇 하는 것이다. 비는 것이다. 비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고 할 때 기자가 빌기자, 도자가 빌도자, 비는 거예요. 쉽게 말해 기도는 피는 것이다. 도와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이다. 도와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다.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부처님 저희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 불보살님께 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불교는 비는 종교가 아니다. 비는 거는 불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부처님 경전을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힘들고 괴로운 중생들이여 불보살님을 불러라. 부처님을 부르고 보살님을 부르고 불보살님께 빌어라. 이 불보살 부처님이 보살님이 그대 힘들고 괴로운 중생들에게 따스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전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본문품 보셨죠? 관세음보살 본문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누구를 부르면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관세운 보살이 그 중생을 괴로움에서 해탈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간절하게 관세보살 부르라고 나와요. 지장경 읽어보셨죠? 네. 지장경에서도 힘들고 괴로운 중생들에게 누구를 간절히 불러라 나와요? 예, 지정보살 간절히 불러라 나와. 약사경 읽어보셨죠? 대답이 없네. 약사경 아직 안 읽어봤어요. 약사경에서도 힘들고 괴로운 중생 병고에 빠져있는 중생들에게 간절하게 누구를 불러라? 약사열. 예, 약사열애를 불러라고 분명히 나와요. 수많은 부처님 경전에 보면 힘들고 괴로운 중생들에게 누구를 간절히 불러라? 부처님을 불러라. 보살님을 불러라. 빌어라 라고 나옵니다. 반드시 그 중생을 해탈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불보살님을 부르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불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였을 때 힘들고 괴로우면 누구를 불러요? 엄마 부르잖아요. 엄마하고 부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된 불제자가 되었을 때 힘들고 괴로우면 당연히 누굴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깟 대답을 잘하세요? 예, 저 또 어려운 거 질문하면 대답 안 하실 거죠. 그 부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지만 기도의 시작은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저를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세요. 저에게 행복을 주세요. 이게 기도의 첫걸음이지만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핵심은 결국 무엇이다? 깨달음이에요. 시작은
도와주세요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무리한다? 결국 기도의 마지막 핵심, 궁극의 마지막 길은 바로 깨달음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우리 불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하세요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렇차서 나 대답 안 하면 이거 엎을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귀가 아프도록 얘기하는데 사웅서, 그래서 내가 오늘 안 엎일게요. 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불도는 깨달음을 뜻해요. 불도를 반드시 완성하리다, 이루오리다. 이 사홍서원으로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사홍서원을 한 공덕 자체가 다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했죠? 자기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홍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와 사서원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 개인적인 소원을 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시되,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서원, 사온서원. 한 문장으로 만들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이시 성불도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지다. 그게 핵심이에요.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지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든 힘이 있고 자신이 있을 때에는 신심, 밑줄, 믿으신 마음심, 믿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고 내가 자신이 있을 때는 신심, 믿음이 있고 믿는 마음이 있고 자기 자신의 의지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막 몸에 힘이 있고 체력이 넘치고 뭔가 막 자신만 할 때에는 세상이 두려울 게 없어요. 막 온몸에 힘이 넘치고 정신이 바삭바삭, 정신이 번쩍번쩍 살아있는 사람들은 막 천하의 눈앞에 지옥이 펼쳐져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몸에 기운이 꺾여버리면 그 자신만한 여유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그럴 때 느낀 적 있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 같지 않다. 옛날에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돌을 씹어 먹었는데 이제는 쌀밥도 소화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어떤 사람이든 힘이 있고 자신이 있을 때에는 신심곧 자기 자신의 의지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나약해지고 자신이 없을 때에는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의지해야 될 것, 무엇이 필요한 것이다. 신앙이 필요한 것이다. 신 믿을 신. 앙이 우러를 앙이에요. 우러러보다. 믿고 우러러보다.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신앙이란 표현을 안 쓴대요. 불교에서는 더 정확한 표현을 쓰면 신행이란 말을 써요. 신행. 믿을 신, 믿고 행하다. 예, 수행해야 된다. 신앙은 믿고 우러러봐야 된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신행. 믿고 뭐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신행이란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타종교인들은 신앙생활이란 표현을 쓰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 무슨 생활이란 표현을 써요? 신행생활이란 표현을 쓰죠. 결국 수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문 듣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이것도 바로 뭐예요? 수행이에요. 여러분 듣는 것도 수행이라고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듣는 것도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가 지혜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는 첫걸음이 듣는 거라고 했어요. 뭐다? 듣는 거. 그래서 들을 문 듣는 거라고 했어요. 먼저 부처님의 올바른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들어야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죠. 좋으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 듣기 좋아하는 것 자체가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다? 성근. 예, 착할선.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심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가 좋은 거래요. 성근이 없는 사람, 착한 뿌리가 없고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 좋은 가르침을 들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부처님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오히려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대. 무엇이 두꺼워서?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한 첫걸음, 무엇부터 많이 해야 된다? 귀동량. 예, 맞아요. 귀동량도 맞는데. 예. 들을 문,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해 보세요. 문해.
문해라고 불러요. 들을문 지혜, 듣는 지혜. 듣는 것에서부터 이제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이 두꺼운 사람, 업보가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 자체를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도 못하고 들었어도 마음을 내지를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 너무 좋다. 부처님 법문 듣는 게 너무 좋다.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다라는 게 느껴지고 내가 귀로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소중한 인연을 여러분들이 지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는 것이다. 성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착한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있고 착한 뿌리가 아직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뿌리가 얇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법문을 듣는 척 하다가 금방 꺾여버려요. 금방 뽑혀져 나가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 공부한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꺾여버려가지고 아유, 네, 절에 다녀봤는데 뭐 별거 없어. 아유, 부처님 말씀 다 똑같아. 그 얘기야. 광옥스님이 그 말은 잘라들어야. 다 뻥이야, 개뻥이야. 막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네, 처음에는 절에 열심히 다가 중간에 다 꺾여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엇의 뿌리가 약한 분들이다? 성근. 착한 뿌리가 약해서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 부처님 말씀이 이번 생에 믿든지 안 믿든지 부처님 말씀을 귀가에 스친 것만으로도 이미 무엇이 쌓이고 있다. 예, 공덕이 쌓이고 있다. 착한 뿌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러 오신 불자님들 보면서 흐뭇하다가 믿음이 꺾이고 불심이 약해지고 착한 뿌리가 뽑혀져 나가서 더 이상 절에 나오지도 않고 부처님 가르침 더 이상 공부하지도 않는 불자들을 보면, 그런 중생들을 보면 막 안타깝고 짜증나고 막 서운했지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 한 번이라도 부처님 가르침들은 법만으로도 이미 무엇이 쌓였다? 공덕이 쌓였다.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참 대단하죠?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우, 난 징글징글한데 나는 진짜 이놈의 사바세계 진짜.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좋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닦으면 돼요. 신에 믿고 수행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믿고 갑시다. 기도는 신앙이다. 신심이 아니라 신앙인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일타스님께서 신앙, 그러니까 강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불교 교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교리, 불교 교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 신심이나 신앙이나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신심이 모든 걸 근본이라고 했어요. 이제 일타스님은 우리 중생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더 강렬한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에서 신심이 아니라 신앙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우리 불교교리 입장에서 보면 심심이나 신앙이나 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불자가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뿌리가 바로 무엇이다? 신심이에요. 신심. 알겠죠? 이제 일타스님 이제 신앙이란 표현을 강하게 쓰시려고 신심이 아니라 신앙인 것이다, 그 표현한 것 뿐이에요. 따라서 기도를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어우, 구질구질해. 뭘 매달려? 하지만 정말 내가 머리에 불이 붙은 듯, 발등에 불이 붙은 듯, 정말 다급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누구다? 부처님이고, 그깟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매달린다는 게 집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간절하라는 뜻이에요. 뭐 해라? 간절해라. 간절해라. 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도 남의 도움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그냥 내 마음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남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남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큰 절벽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고 내 마음으로도 어쩔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절절할 때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무엇의 힘에 의지하여 보살, 그렇죠. 불보살의 불가가 사이한 힘에 의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기도인 것이다. 간절함이에요. 뭐라고요? 간절함.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특별히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스님, 무슨 기도를 할까요? 언제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시간에 기도할까요? 어느 쪽 방향을 보고 기도할까요? 절에서 기도할까요? 집에서 기도해도 될까요? 소리를 내서 기도할까요? 소리를 안 내도 기도해도 될까요? 이 모든 것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 해야 되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어떤 기도 간절한, 그렇죠? 그냥 간절하게 해라. 이것저것 그냥 다 놓아버리고 그냥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따지고 분별하지 말고 간절하게 해라. 간절하게 기도해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저렇게 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는 간절한 기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간보냐라고 표현하는 거 보냐? 뭐 보냐? 간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중생들은 자꾸 간보는 기도를 해요. 이 기도로 하면 더 효과가 좋을까? 저 기도로 하면 더 효과가 좋을까?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빠를까? 저렇게 하면 효과가 더 빠를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걸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자꾸 간을 봐요. 여러분 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 노래 안 사요. 예? 너무 오버했나? 간 보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 간절하게. 그 오직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할 뿐이에요. 1. 간절한 기도. 기도를 할 때는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복하다. 밑줄 쫙 그어주세요. 기도를 할 때는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 자꾸 뭘 붙이잖아요. 자꾸 껍데기를 붙이잖아요. 이걸 붙이고 저걸 붙이고 저걸 붙이고 이걸 붙이고 자꾸 뭘 붙이잖아요. 근데 정작 뭐가 없어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잖아요. 오직 간절함 하나예요. 간절함. 기도를 할 때는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복잡한 형식이나 고차원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복잡한 형식이나 고차원적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래요. 그냥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야, 밑줄 쫙 그으세요. 그냥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스님, 기도할 때 삼배를 해요. 말아요? 스님, 기도할 때 그 정구업 진원에서부터 개법장 진원까지 그걸 꼭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스님, 제가 손이 아파서 그런데 사경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외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스님, 제가 백팔배 하기가 힘든데 그냥 기도적이 연불하기 전에 백팔배 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있죠. 아, 당연히 궁금할 수 있어요. 전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드리는 얘기가 그런 복잡한 형식이나 뭔가 고차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삼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구업 지원 수리수리로 시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절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누워서 하든 서서 하든 지어 먹든 뭐가 중요하다? 간절.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내 간절한 마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뭘 붙일 필요가 없어요. 간절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스님, 제가 너무 앉아서만 기도해서, 그런데 앉아서만 기도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서서 기도하거나 걸어다니면서 염불해도 되겠습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요. 보살님, 역대 큰 스님들 중에서도 걸어다니면서 염불하고 걸어다니면서 경전을 외우신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면 깜짝 놀라세요. 그러면 걸어다니면서 염불해도 됩니까? 됩니다. 걸어다니면서 염불하는 걸 염불이라고 합니다. 경행. 예. 원래 그런 염불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몰랐대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야 되는. 스님, 제가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몸이 힘들고 몸이 아파서 제가 항상 누워있어. 가지고 누워서 염불할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누워서 염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님, 누워서 염불하면 불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누워서 염불 안 하는 게 나아요. 누워서라도 차라리 염불하는 게 나아요.
누워서라도 염불하. 그렇죠. 누워서라도 염불하시면 되고, 부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이 중생이 몸이 아파서 계속 누워 있는데 누워서라도 염불하고 있구나 라고 부처님은 칭찬하신다고 했더니 당신의 그 가슴에 쌓여있던 그 곰이 뻥 뚫리는 느낌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 저도 누워서 염불 많이 해요. 잠 잘 때 누워서 누우면 무슨 생각하고 자요 여러분? 부처님 생각. 진짜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부처님 생각. 아, 대단하세요. 장난이고요. 근데 여러분, 누우면 무슨 생각하세요? 누우면 내가 고년한테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년이 언제 줄까? 막 이런 생각하거나, 내가 이번 설날 때 감히 나한테 먼저 안 오고 친정집을 먼저 가. 내가 욕걸.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아, 미안해. 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죠? 예. 이제 우자간 말이고, 누우면 잠들 때까지 그 염불하는 거예요. 염불하다가 싹 잠드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아미타불하고 싹 잠들면 꿈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연불? 진짜 다 딴짓하던데. 자, 그러니까 그 연불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불자님이 있었어요. 이 불자님께서 매일매일 관음 기도를 하시려고 마음을 딱 목표를 세웠는데, 낮에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밤에 이렇게 술 한 잔치 먹게 되는 거예요. 맥주 한 캔. 그러다 보니까 아, 술 먹고 어떻게 염불하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또 어떤 거사님이 있었는데, 이 다그한 자영업을 하는 거사님인데,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이제 법화경을 사경하기로 했대요. 법화경을 하루에 줄이라도 사경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분이 또 워낙 주당에 회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술 취해서 법화경 사경하려니까 너무 마음에 찔리더래요. 그래서 벌써 뭐 며칠째 염불을 못했다. 며칠째 법화경을 사경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간히 듣게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술 먹고 염불하면 안 된다. 술 먹고 염불 안 하는 게 낫냐? 술 먹더라도 염불은 하고자 하는 게 낫냐? 그렇죠. 어차피 술은 먹었잖아요. 술을 안 먹고 염불하면 좋지만, 술을 안 먹고 염불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놓고, 술을 먹긴 먹었지만 뭐 하고 자겠다? 염불은 하고 자겠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법화경 사경하는 거사님한테, 거사님 술은 끊으면 좋습니다. 술은 적게 먹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왕 먹은 술 먹었다고 법화경 사경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자기 전에 한 줄이라도 부처님 말씀, 법화경, 사경한 줄이라도 쓰고 자는 게 낫겠습니까? 뭐가 낫겠어요? 한 줄이라도 쓰는 게 낫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기도는 틈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 거사님께서 이렇게 곡차를 좋아하세요. 밤마다 곡차를 드시는데, 그 따님이 독실한 불자예요. 따님이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거사님이 아버지가 딱 이렇게 소주에다가 이렇게 뭐 족발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불교 TV에서 광우선님 법문 들으면서 허 하면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스님이 말 잘해, 막 이렇게 듯이. 아빠 그 스님도 법문 듣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술 먹지 마 이렇게 말씀 듣까 아버지가 이렇게 서운해 하시더래요. 그때 제가 그 따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말아라. 어차피 아버님이 술을 못 끊을 거 자꾸 술 드실 때 드시더라도 부처님 법문 듣는 게 낫겠냐? 아니면 그냥 딴 거 보면서 쓸데없이 따는 뭐 예능이나 드라마 보면서 술 드시는 게 낫겠냐? 차라리 뭐가 낫다. 드실 때 드시더라도 부처님 말씀한 구절한 개송이라도 듣는 게 낫다. 그게 부처님 법하고 인연을 맺는 것이다. 일단 제가 뭐라고 했죠? 일단 뭐 해라? 들어라. 일단 많이 들어라. 듣는 것이 부처님 깨달음과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나 오늘 곡차 했는데 기도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곡차를 먹었다 하더라도 기도는 해야지. 부처님은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라고 습관이 들여서 나중에는 곡차를 먹어야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되는 그런 또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돼요. 아, 스님, 제가 곡차 먹을 때마다 기도했더니 곡차를 안 마시면 기도가 안 돼요. 이럴 때 돼요, 안 돼요? 제 사랑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틈틈이 꾸준히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기도를 할 때는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그렇죠? 네. 복잡한 현식이나 고차원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냥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라는 부분이죠. 네. 간절하다는 것은,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간절함이 핵심입니다. 간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간절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마음을 한결같이 갖는 것이다. 근데 저는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라는, 마음을 집중해라. 그래서 이걸 비유를 들자면은 옛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배고픈 아기가 무엇을 찾듯이, 엄마, 그렇죠? 엄마 젖을 찾듯이. 그리고 여러분 고양이가 쥐 노려보는 거 보셨어요? 예. 고양이가 무엇을 노려보듯이 쥐 잡듯이 잡아요. 쥐를 노려보듯이. 그 다음에 닭이 무엇을 품듯이, 알을 품듯이, 막 목이 마른 사람이 무엇을 찾듯이, 물을 찾듯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가 받은 수많은 분들 이야기를, 제가 그런 체험담을 들었잖아요. 평상시에 편안하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가피가 안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십 분한테 똑같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 큰 사고가 났을 때 혹은 큰 교통 사고 났을 때 순간 목숨이 다급할 정도로 그런 위험한 일을 겪었을 때, 그때 간절하게 관세보살 부르거나 간절하게 부처님 부를 때 정말 신비할 정도로 그런 보호받는 체험을 하셨다는 불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역대 큰 스님들도 말씀하신 거지만, 그 다급한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된다? 간절해. 예, 간절해진다. 하나로 집중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간절한 그 순간에 한 번의 염불이 평상시에 편안할 때 염불했던 마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간절하게 하나로 모인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다급할 때 기도할 때는 망상도 안 생겨요. 그거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네네. 다급해 본 적이 별로 없나? 그래서 저랑 티나시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분이 자기는 그 해인사, 강원을 다녔어요. 해인사, 승가대학이라고 하죠. 20여 년 전에 해인사 강원에서 뒤길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배가 꾸르르륵 아프더래요. 꾸르르륵 배가 아픈데 정말 금방이라도 쌀 것 같더래요. 이렇게 이야기가 더럽냐 같고, 근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목탁을 넘겨 줘야 되는데 중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해인사 법도가 옛날에는 너무 세가지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못 내려놓고 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뭐 그날 절 밤새 있어서 절해야 돼요.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뭐 엄격했었는데, 꾸르르 배가 아프니까 딱 목탁 치면서 한 생각뿐이 안 나더래요. 무슨 생각 났을까요? 배설을 해야 된다. 배설해야 된다. 예. 뭐해? 아, 진짜 더럽다 야. 제발 도와주세요.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중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처음이었대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승복의 법당에서 싸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뭐 내 개인 법당이면 목탁 내려놓고 나가서 일 보면 되지만, 그 해인사 큰 법당에서 중간에 목탁 내려놓고 나갈 수 없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그 한 생각, 간절함이 정말 사무칠 때 갑자기 부르르륵 하면서 배가 편안해지더래요. 뭔가 이야기가 우아하는데, 아, 그렇죠. 그때 정말 배가 편안해짐을 느꼈대요. 그때 그 스스이 하신 말씀이, 그 간절함을, 그때 자기는 이게 간절함이구나. 평상시에는 목 다치면서 기도하는데 온갖 망상이 다 일어나더래요. 그렇죠? 아멘. 온갖이 다 일어나잖아요. 네. 정말 다급할 때 글처럼 당장이라도 배에서 터져 나갈 것 같을 때 제발 부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막아주세요. 할 때 아무런 망상이 없더래요. 오직 부처님 도와주세요 라는 생각밖에 없더래요. 그런 게 아마 간절함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그 간절함이 사무쳤을 때 이제 일념이 돼요. 따라 해보세요. 일념. 일념을 다른 말로 삼매라고 불러요. 삼매. 정신이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그럼 간절함이 사무치면은 일념, 삼매가 돼요. 생각이.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기도하고 염불하다 보면 이제 우리도 체험할 날이 오겠죠. 그렇죠. 네. 간절하다는 것은 마음을 한결같이 갖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원이 있기 마련이고, 그 소원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뭉쳐야 한다. 마음이 하나로 뭉쳐야 된대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일이라고 불러요. 일념. 아멘. 잘 되게 하소서.
잘 되게 해주소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게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잘 되게 하소서, 잘 되게 해주소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 주세요. 크게 네모칸을 이렇게 쳐 주세요. 쳤어요? 네. 그 위에다 어디 옆에다가 세모를 그려 주세요. 세모. 예, 세모로 했어요. 네. 자, 이걸 왜 세모라고 했냐?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책도 좀 많이 보고 기도에 대한 여러 큰 스님들 법문도 많이 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그대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강의할 필요 없잖아요. 책만 보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왜 세모라고 했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일타스님께서 잘 되게 하소서, 잘 되게 주소서,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간절히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죠. 또 기도를 하셔서 큰 가피를 받으신 큰 스님, 어느 큰 스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소원 한번 딱 세운 뒤에 마음을 텅 비워버리고 그냥 기도하라고. 마음. 왜냐, 우리가 기도에 깊은 경제에 못 들어가는 게 집착이 있으면은 깊은 경제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자꾸 이거 되게 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뭐가 생길 수가 있, 집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부처님 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납니다라고 한번 딱 추원을 한 뒤에 그냥 마음을 텅 비우고 되든 안 되든 그냥 부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기도해라.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오히려 되게 주세요. 되게 해 주세요. 하는 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런 경험해 본 적 없나요? 네네. 예. 그런데 오히려 되든 안 되든 다 내 욕심이다. 되든 안 되든 다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따라해보세요. 되든 안 되든 다 인연법이다. 다 인연법이다. 부처님께 그냥 다 내려놓고 나는 열심히 소원을 빌고 열심히 기도하되, 되고 안 되고는 무엇에 내려놓고 인연법에 내려놓고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모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일타스처럼 간절하게 되게 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그 강렬하게 사무치는 방법도 있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신 또 어느 큰 법문은 그 마음이 오히려 집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 끝나고 난 뒤에 딱 소원 한번 빌고 그냥 모든 걸 인연법에 맡기고 되든 안 되든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되고 안 되고는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누구 말씀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냥 스스로 한번 자꾸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꾸 맛을 봐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세모라고 한 거예요. 누구 말이 맞다가 아니라 일타스님 말씀도 맞아요. 왜냐, 그 제가 아까 얘기한 해인사배 아팠던 스님이 부처님 제발 안 싸게 해주세요. 안 싸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제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인연법에 맡겨놓고 되든 안 되든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냥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골고루 해 보셔야 돼. 알겠죠? 예. 골고루 해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기도하든 가피가 있다 없다. 반드시 가피는 있습니다. 일찍이 신라의 원효 스님께서는 기도하는 법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게 발심수행장이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장? 발심수행자이라는 원효 스님께서 쓰신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래어도 생각을 하지 말고 따뜻한 불을 뜻하는 거예요. 절하는 무릎에 얼음처럼 실어도 막 춥고 막 얼음장 같이 막 무릎에 얼어붙어도 따뜻한 불각하지 말고 줄인 창자가 끊어져도 먹을 생각하지 말지어다. 너무 멋있죠? 예. 제 예전에 존경하는 어른 스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광우 스님은요, 스님의 발심수행장본 저기 있는가? 예. 스님 행자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예. 본 저기 있습니다.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실어도 따뜻한 불각을 하지 않고 줄인 창자가 끊어지듯이 배고파도 먹을 거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아는가? 예수님 그 구절이 생각납니다. 광호 스님,
그렇게 수행하면은 몸 작살나? 우리 그렇게 수행하다 몸 작살났어. 그분이 경험담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론은 이론일 뿐, 이론은 이론일 뿐, 현실적으로 수행하자. 현실적으로 수행하자. 이론은 이론일 뿐, 이론은 이론일 뿐, 지혜롭게 수행하자. 지혜롭게 수행하자. 그래서 어른 스님께서 지혜롭게 수행해라. 지혜롭게 수행해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저 아는 스님이 있는데 착해요. 착한 스님인데 젊었을 적에 나름대로 고행한다고 그 멀리 그 자기 집에서 해인사로 출가하려고 20년 전에 해인사로 출가하려고 걸으면서 출가의 마음을 다 잡겠다고 집에서 해인사까지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왔어요. 노숙하면서 걸어서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행사에 왔을 때 행사들이 왜 거지가 왔나 이랬. 그리고 맨날 막 절하고 그 결과 부자라고 아시죠? 밟고 와가지고 앉는 거. 그 몸도 굳은 사람이 그거 억지로 한다고 막 결과 부자하고 막 추운 돼서 수행하다 막 몸에 냉 맞아. 가지고 냉이라고 아시죠? 찬기운 냉한 기운 냉 맞아 가지고 양쪽 무를 다 수술하고 삥 박았어요. 지금 전절도 못해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 스님께서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스님인 거 아시죠? 네,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아버지, 저 6 더 먹으면 저 비만이에요. 그만 좀 먹이세요. 잘 먹어야 된다. 왜냐? 저희 아버지 신묘장 대단한 일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가피도 엄청 받으시고 특히 산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또 한참 산기도 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 좀 와일드한 게 있어요. 와일. 저는 왠지 좀 곱잖아요, 사람이. 예. 저는 고운 걸로 합시다. 알겠죠? 예. 뭐 비웃지 말고. 자, 그래서 예. 비웃은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와일드 하셔가지고 정말 막 세차게 기도를 하셨고 막 100일 동안 향 있죠? 100일 동안 참회 기도하신다고 향을 2개다 9개에다가 매일 지으셨어요. 같은 자리에다가 100일 동안 같은 자리에다가 거기에 뭐 아빠 피지가 붙고 화성이 지금도 화성자고 딱 있어요. 예, 근데 그때 또 신비한 가피를 많이 체험하셨는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염증 생기면 큰일 나요. 우리 아버지는 좀 그렇게 뻑뻑 센 데가 있으셨어요. 그렇게 삼기도 하시고 기도하실 때 멸치 조각조차도 안 드셨어요. 폐결핵에 오셨어요. 결핵이 오셔가지고 그거 엄청 고생하셨어요. 예. 의사 말이 뭐 이제 한마디로 영양실조에 몸에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아버지 이 사무쳐서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잘 먹어야 된다. 이사 어떻게 먹어? 잘 먹어야 된다. 사무치셨어요. 예. 그래서 저 이렇게 운동하고식이 조절 좀 하면 이렇게 좀 살이 빠져 보이면 다른 스님들은 얼굴 좋아 보인다 이러세요? 광호 스님 요새 얼굴 좋아 보인다. 우리 아버지 쓰라는지 아세요? 더 먹어야 된다. 안 먹어서 이렇다. 예. 그러세요? 맨날 이제 저한테 전화면 항상 물어보시니까 밥은 먹었냐? 그럼 우리 아버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음 말씀이 진실이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다만 수행을 많이 하시는 우리 어른 스님들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옛날에 통도사 극락감의 경봉 큰 스미라고 계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아주 큰 스미신데 경봉이라고 계셨는데 한참선 수행하실 때 자꾸 졸음이 오니까 얼음 있죠? 얼음을 이빨에 물고 수행하셨대요. 얼음에 이빨을 물고 수행하셨대. 자꾸 잠이 와가지고. 자, 결론이 뭐냐? 근데 이게 경봉 스님 사진 보면 알겠지만 연세가 드신 사진을 봐도 뼈마디가 굵으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정말 통뼈예요. 그러니까 막 찬바람 맞아가면서도 바위에서 수행하고 참선하고 그러셨겠죠. 근데 결론이 뭐냐? 경봉 스님께서 당신 제자들한테 이렇게 수행하지 말아라 하셨대요. 입에 풍치가 생기셔가지고 치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셨대요. 예, 돈이 더 든다고요? 아유, 누가 중생 아니랄까봐 돈 생각부터. 예, 정말 그 옛날에는 치과 기수도 지금처럼 안 좋잖아요. 이빨이 시리셔가지고 평생 고생하셨대요. 풍치. 그러니까 풍치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얼음 물고 수행하실 때 신경을 다 상하신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죠.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수행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나 훌륭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존경하고 배워야 되지만 그렇게 수행했던 어른 스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정신은 고행을 한다라는 마음을 갖대. 몸을 아끼지 않고 수행한다라는 마음을 갖대. 평생 수행할 거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어른들한테 저도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얻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너무 안 해서 거디지. 그죠? 우린 너무 안 해서 걱정이잖아요. 이거는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상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렇죠? 얼어 죽든가 굶어 죽든가 오로지 수행해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밥생각 불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뭐 하라는 뜻이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 얼마 동안은 마음이 잘 모아지지만 조금 지나면 갖가지 잡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네. 온갖 잡된 망상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몸이 고단하다는 생각,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 공연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다 사라졌다. 온갖 생각들이, 그렇게 온갖 망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기도를 망쳐버린다. 자, 그런데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잡념, 망상에 대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항상 똑같은 말씀 하세요. 요 일타 스님이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망상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를 말래요. 일단 읽어 볼게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억지로 없애려 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더욱더 일어난 것이 번뇌망상의 속성인 것이다. 그냥 왜 망상이 생기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망상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연불 할 때 망상이 일어나면 그냥 망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난 그냥 뭐 하면 돼요? 관세보살 부르면 돼요. 지장보살 불렀는데 막 온갖 잡념망상이 일어나면 잡념망상이 일어났구나 그냥 딱 알아차리고 다시 무엇으로 돌아오면 돼요? 지장보살로 돌아오면 돼요. 무슨 기도를 하든 망상이 일어나면 그냥 망상이 일어났구나 그냥 흘려 버리고 나는 그냥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내가 하던 기도에 집중하면 돼요. 그럼 언젠가 뚝 떨어지게 된대요. 이걸 옛사람들이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 미친놈이 있는데 미친놈이 우리 집 문 앞에서 막 온갖 막 지랄 발광을 해요. 미친 놈이 막 지랄하고 발광하는데 문 열고 미친놈하고 시비 붙으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내가 더 속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장땡이다? 무시하는 게 장땡이다. 매가약이다. 뭐해요? 식당에다 묻어버려 이씨. 자, 그래서 미친 사람은 무시하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방에서 내가 방 안에 있는데 미친 사람이 우리 집 앞에서 지랄, 발광을 하든 말든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일체 무시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된다? 자기 풀에 떨어져 나간다는. 미친 사람도 자기를 받아줘야 막 계속 행패를 부릴 거 아니에요. 그냥 결국 다른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망상도 똑같대요.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일일이 그 망상하고 부딪히고 신경 쓰면 망상이 끊어질 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냥 미친놈 무시하고 미친놈이 제 풀에 꺾여서 그냥 흘러가듯이 딴 집으로 가듯이 망상도 그냥 무시해버리며 언젠가 망상도 어느 순간 툭 하고 떨어져 나가게 된대요. 그냥 내가 하던 기도에 계속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기도를 나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잘해야지 라는 마음을 버리세요. 잘해야지, 완벽하게 해야지, 집중해야지, 간절하게 해야지란 마음이 오히려 또 다른 망상이 돼요. 잘하든 못하든 완벽하게 하든 완벽하게 하지 못하든 간절하게 하든 간절하지 못하든 그냥 내 기도 그냥 할 뿐,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부처님은 아세요. 내가 그냥 기도할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거고, 남는 시간이니까 연불하는 거고, 연불하면 공덕이 쌓인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연불하는 거예요. 잘해야지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오직 뭐 할 뿐, 기도할 뿐, 연불할 뿐, 금강경 독송할 뿐, 법화경 사경할 뿐. 결국 수행은요, 습관이에요. 뭐라고요? 습관. 나중에 염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오히려 막 몸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해. 엄마 불안해요. 정말 불안하세요? 대단한데. 그래요? 그 정도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입니다. 스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기도가 습관이 딱 된 사람은 꿈에서 나쁜 꿈을 꾸면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타날까요? 연불이 튀어나요. 그게 이미 습관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수행은 습관이다. 수행은 습관이다. 젓가락질 하듯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젓가락질 하듯이. 제가 젓가락질이란 표현을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그 일본에 합기도라는 기술이 있어요. 일본말 아이기도라고 해요. 아이기도라고 돼. 이래가지고 아이기. 죄송해요. 끝날 때 멀었나이 많이. 사람이, 이수승현 사람의 아이도 그 기를 쓰는 기술이 있는데 제자가 손가락으로 사람을 다 버려요. 손가락 막 엎어버리고 손가락으로 휙 하면 일로 확 엎어버리고 손가락 잡고 휙 하면 확 엎어버리고 그 제자가 물었대요. 어떻게 해야 마음대로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까? 자네 젓가락질 할 때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 젓가락질을 할 때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젓가락질로 밥 먹듯이 젓가락질 하듯이 기술을 쓸 정도로 연습해라. 몸에 완전히 습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딱 느꼈죠. 수행도 그와 같다. 수행도 습관이에요. 우리는 수행하면서 일부러 마음을 내야 고시해야지. 계율을 지켜야지. 공덕을 닦아야지. 내가 짜증나는데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 피곤해도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자야지. 이런 마음 일으키죠. 네. 보살 지위 중에 팔지보살이라면 몇 지보살? 팔지보살. 팔지보살. 10을 넘어가면 깨달음이에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어서 10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성불이거든요. 근데 8단계, 팔지보살이 되면 무공룡이라고 불러요. 따라 부어. 무공룡. 문자는 없을 문자고요. 공용은 힘쓰다라는 뜻이에요. 애쓰다, 힘쓰다. 무공룡이니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아도 수행이 저절로 되는 경지래요. 몇 단계 보살? 8단계 보살. 팔지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팔지보살을 표현할 때 성불로 가는 하이패스라고 해요. 팔지보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수행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팔지보살이 되면 부동지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부동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8단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쓸처 8단계 하면 이제 우리 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8단계가 여기 하루 앉아 있어?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연히 봤는데 깨달음은 수행은 애쓸 필요가 없대요. 애쓸 필요가 없고 억지로 할 필요가 없대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경전의 가르침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몇 단계 살 수 있는 말이다. 8단계. 팔지보살 무공룡의 경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8단계, 최소한 8단계 보살까지 갈 정도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구나. 그럼 언제쯤에 될 것 같아요? 언제쯤에? 죽을 때. 야, 이번 생에 된다고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택도 없다라고. 예, 그래. 자꾸 꾸준히 노력하면 되죠. 그쵸? 예, 맞아요. 꾸준히 하면 돼요. 꾸준히. 그래서 이제 한 마디만 더 드리자면 제가 늘 극락세계 성불학교라는 표현 쓰죠. 네, 이건 제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번 생에 연불을 열심히 해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딱 태어나면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딱 입학하는 순간에 팔지보살이 된대요. 경전에 나와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저는 경전에 없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극락세계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이번 생에 인간으로 살면서는 8단계.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꼬라지 한번 보세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분노, 온갖 첩된 망상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어디에만 딱 태어나면 팔지보살을 보장받는다. 극락세계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 위신역 아미타 부처님 서원의 힘에 의해서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입학하면 팔지보살 8단계, 보살이 딱 보장받는다라고 경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제 얘기가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부처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 말씀이다? 부처님 정토부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스님, 저는 불교 공부가 너무 좋아요. 빨리 깨달으면 싶어요. 빨리 성불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에 태어나는 게 짱이다. 극락세계, 성불학교 태어나는 게 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생에도 저 보고 싶으면 어디에 태어나면 돼요? 극락세계.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연불해서 극락세계 딱 태어났는데 내가 없어. 야시광음면 어디지? 하고 찾아봤더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연불해야 돼. 알겠죠?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억지로 없애려 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더욱더 일어난 것이 법뇌망상의 속성인 것이다 라고 되죠. 네. 그러므로 회의가 생기고 잡념이 일어나는 고비를 만나면 거듭 소원을 곱게 세우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알겠죠? 네.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냥 기도하다 망상 일어나면 그냥 망상 일어나는 그 자리에 아미타불 그러다 또 망상 일어나면은 그냥 망상 일어나는 자리에 또 아미타불 그냥 망상 일어나든 말든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네. 오직 집중할 뿐이다. 그러다 보면 망상이 언젠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저도 20대 때 이걸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깨달음이나 무슨 수행을 할 때 어떤 맛을 보거나 체험을 한 거에 제가 집착하지 말라고도 말씀드리고 그런 거 체험했다는 사람들 제가 크게 대단하게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체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때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때는 생생하게 체험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럼 이건 진짜 깨달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이미 큰 씀들이 다 이야기한 경지예요. 맛만 잠깐 스쳐간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부처님 경전이나 위대하신 선지식해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일상 지금 이 순간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 순간 그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삼진치 삼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짜 깨달음이다. 아니다.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사이비 도인들이 있어요. 특히 요새 막 유튜브 같은 게 유행하다 보니까 나도 가끔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뭐 불교 유튜브 많이 보다 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뭐 막 새로운 사람들이 뜨잖아요. 살다 별 기괴하고 희한한 이야기를 많이 보게 돼요. 진짜 깨달음이 아닌데 진짜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깨달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비춰볼 수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남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은 탐욕과 성행과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서 저 없어요 하면 또 우리 관계 어떻게 된죠? 어색해지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 보면 이념삼매에 빠져들게 되고 이념삼매 다 같은 뜻이야. 알겠죠? 네. 이념삼매 또 옆에다 적어주세요. 선정 다 같은 뜻이야. 일념삼매 선정 이념삼정이 무슨 뜻이냐? 정신이 하나로 집중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깊은 경지 그 일념 선정 삼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요. 정신이 하나로 집중돼요.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진 경제. 근데 이런 일념 선정 삼매도 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중생에 들어가는 삼매. 아라한들, 나 한전에 가면 아라한이라고 있죠. 아라한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삼매, 거룩한 보살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삼매. 오로지 부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삼매도 등급이 있어요. 근데 이 삼매를 딱 체험하면 아 이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옛날 히피들 아시죠? 히피들이 막 인도 같은데 막 요가 배우러 가고 명상 배우러 가던 시기 있었잖아요. 그 실제로 인도에서 요가하거나 명상하는 수행자들 중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왜냐면 저도 들은 얘기 저도 안 해봐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뭘 먹죠? 쥐가 아플 때 뭘 먹죠? 쥐약. 말이 아프면 뭐 먹죠? 마약. 죄송합니다. 왜 마약을 냐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명상을 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그 느낌이라 마약을 해서 뽕하고 간 느낌이랑 비슷하대요. 그럼 황홀경에 빠진대요. 다만 수행을 해서 들어가려면 오래오래 닦아야 되는데 마약은 순식간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삼각. 단 문제가 뭐냐? 수행으로 쑥 들어가는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더 맑고 깨끗하고 부작용이 없어요. 하지만 약에 의해서 내 뇌의 호르몬을 억지로 쥐어잡아가지고 인위적으로 마약을 통해 가지고 그런 황홀경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망가진대요. 뇌가 피폐해진대요. 그래서 마약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맛조차도 봐서도 안 됩니다. 갑자기 024호 무슨 광고 같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스님 성전과 삼매가 어떤 느낌입니까? 라고 한다면, 몸은 몸이 완전 허공과 같이 몸이 평하고, 몸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깊고 고요한 그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단 나같이 수행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황홀한 맛이 느껴졌는데 정말 아라한이나 보살님들이나 부처님 같이 거룩한 성자들이 들어가는 삼매는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깊고 얼마나 더 고요할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스쳐가는 그런 맛이에요. 중요한 거는 오직 부처님을 믿고 기도할 뿐이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절로 일념삼매에 빠져들게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잠깐이라도 깊은 기도삼매에 빠져야 되면 불보살의 가피력을 입어 소원을 남김없이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피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